오늘은 좀 본문을 달리해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삼중사역,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자 또는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교 집단도 아니고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모여있는 하나의 그룹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해요.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처럼 참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진리부터 시작입니다. 진리가 기차로 치면 이 레일을 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잘 걸어오라는 거죠. 길을 제시한 겁니다. 자, 아무튼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참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의 관심이 복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의 관심이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조금 나누겠지만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자꾸 세우죠. 교회 안에서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했어요. 엘리트가 무조건 나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이 이 목회자로 세워지거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슬로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올해 이 청소년 시절부터 제가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제가 지금 양심적으로 말하지만 그건 성경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교리로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리, 칼빈주의라든지 개혁주의라든지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해석해낸 가르침은요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거 강대상에서 무당 얘기할 건 아닌데 여러분, 대충 알고 말하면요 그게 사람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해야지 대충 어느 부분만 전한다, 여러분 부분 알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미는요 절대로 코끼리를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전체거든요. 그래서 코끼리를 도저히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꾸 사람의 가르침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가르치는 성령의 지도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참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방금 말했던 논리대로 말하면 뒤집어서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따라 그걸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아는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차피 한번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을 칩니다. 내가 시험을 쳐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근데 시험 범위가 틀렸어요. 그럼 그 시험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대로 심판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리서를 들고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너는 칼빈주의에서 내가 감안해 주겠다. 그래, 내가 봐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1.1획도 변개치 않고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수능을 준비하거나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9년 회계사인가요? 그걸 9년 만에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그렇게 오열하면서 기뻐하는 영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와, 왜 9년이나 저렇게 공부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여러분, 그거는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너는 지옥이다. 그러면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눈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억울하고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다 늦은 거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저도 전도하면서 사탕도 나눠주면서 사탕 발림 같은 이 복음 전하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한 척한다 이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자기의 신앙을 검증해 보지 않습니다. 저는 순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같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게으르고 야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교리가 편해서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편하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종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 제가요, 거기 있을 때 간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매정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톡 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9시에 유초등부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9시 예배가 시작인데 9시 5분이고 10분이고 선생님들 관심도 없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합시다. 그래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이거 참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주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일까. 나도 대단하진 않지만 적어도 사람 앞에 나올 때도 저렇게 예의를 보통 1, 2분 늦어도 사람들이 좀 미안하고 좀 쭈뼛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인데 교사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왜 이런가?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했죠.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냐 하나님을 잘 증거해서 좀 정신 차리게 만들자.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제가 또 못 견디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서 자꾸 뒤에서 애들은 눈치가 없으니까 자꾸 토를 달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자꾸 또 너무 토를 달고 장난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 나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할 거면 나가라. 오늘 예배 없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너희는 예수 믿는 자격이 없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다. 이럴 거면 나가라. 제가 그렇게 그리고 예배를 그래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더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그렇게 얘들아 괜찮다. 얘들아 괜찮다. 너희가 오늘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참 교회 선배고 그렇지만 어차피 싸울 수도 없고 참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맹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너희가 지금 다 나왔으니까 너희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사람이다. 너희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은 좋다고 또 웃고 있어요. 아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멘 하실지, 천사들은 아멘 할지, 참, 그 보면서 참 허탈했어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건전하다고 말하는 그 고신교회입니다. 대구에 있는. 고신교회가 대구에 제일 많거든요. 부산, 대구에. 경상도 지역이 제일 많은 게 고신교회입니다. 고신의 실체다, 이게. 그러면서 고신에서 부흥하면 그런 것도 합니다. 아,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예수 믿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아이고, 지옥 가기는 걸렀다. 아, 우리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그때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그 부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내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보면 거기 다 초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이잖아요. 걔들 중에 몇 명 남았을 것 같습니까? 뭐 몇 명인지는 몰라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한두 명 남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준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거 죽이자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하고는. 그 사람도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그건요, 예수 믿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부장 선생님의 의도가 뭡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아이들이 안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돈벌이 합니까, 목사가? 교회가 돈벌이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돈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저는요, 누구라도 저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칭찬만 하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자꾸 들고 일어나야 돼요. 왜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는요. 또는 교회는요. 교회는요, 세상이 싫어하는 소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로 자기의 신앙을 분별해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 안 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아니, 시험을 준비할 때도 모의고사 정도는 치잖아요. 본고사를 치르기 전에 다른 모의고사를 치고 몇 번의 그런 시험들을 치지 않습니까? 치러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력이 어떤지,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기의 성적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다 살펴보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데 이걸 안 살펴봐요. 교회 다니는데 이걸 살펴보죠. 관심이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나와주면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들 중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겁니다. 목사의 심판의 기준은 훨씬 높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왜요? 너희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잖아요. 교회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목사가요, 천국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굴 말하느냐?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중에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뭐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 목사가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게 될 거다. 그들을 통해서 몇 명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몇 명이나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살펴봐라. 사람들이요, 교회가 크면 다니면, 제가 작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교회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왜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들, 큰 아주 대형 교회들 중에서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있어요.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왜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봉사 덜 하려고. 터치 안 받으려고.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그냥 별로 안 하고 싶고 사람들이 묻혀 있으려고. 예를 들면 기둥 뒤에 숨어서 눈에 안 띄려고. 그러면서 나 그냥 헌금이나 하고 주일 출석이나 좀 해주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거칠애가 나를 천국 보내주겠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가 이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나와주면 고맙지. 11조 해주면 고맙지. 저 사람 11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내 사례 못 받을 건데 어떡할 건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꾼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목사들 중에 사꾼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자격 없는 거 잘 압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목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목사의 의도, 동기를 봐야 돼요.
목사가요, 어떨 때는 못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동기를 봐야 돼요. 왜 저렇게 얘기하나? 여러분, 말을 뭐 저런 식으로 하나, 상처받고 나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인격적인 다루심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 목사가 그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지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눈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끊어야 된다. 지금은 뭔가 말을 해야 된다. 지금은 뭔가 나에게 담대함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진한 척하지만 안 통합니다. 하나님한테. 그 순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 다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몰랐어요. 그거 하나님 가만 안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배부를 당합니다. 왜 교리적인 설교에 호응하고 그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눈속임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프리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교회, 오늘날의 현대교회에 전파되고 있는,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너무 공감이 돼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방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지럽고 썩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부패성은 해마다 더 썩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혼율이 세상 사람의 이혼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미국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도 똑같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는요, 미국은요,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 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부패성, 이 책 자체가요, 벌써 20년, 30년 전에 쓴 책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부패성은 해마다 더 썩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잘 들어보세요. 절대 다수의 교회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만들기 위해 타협되고 희석되었습니다.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자꾸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본 거예요. 그 결과 잡종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본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종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례하게 모독합니다. 이 같은 현대 기독교의 타락은 대체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는 거짓된 복음에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퍼져온 이 엉터리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제시했던 메시지와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이것은 싸구려 복음이며 편의주의 복음이며 안일한 신앙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거짓된 복음이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에 진입하였고 라디오, TV, 기독교 잡지, 부흥회, 기독교 출판물 등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한 번 모셔드리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서 믿거나 혹은 영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거나,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가 후배였어요. 이 아이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저는 속으로 잘됐다. 잘됐다. 은혜가 있네. 내가 볼 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저는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던 어떤 간사님에게 얘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요. 잘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다고. 나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내가 믿음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마 말씀드렸죠. 누구야?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다. 근데 내가 그분을 섬기고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사이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니? 정확하게 기억해요. 믿어진다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내가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건 귀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 사람은 야고보서 안 읽어봤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뭔가 좀 미심쩍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교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다 하지는 못해도 중요한 이 글 하나 읽은 것만 해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거나 또는 영생에 거저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구원됩니다. 받아들여라.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너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복음을 듣는 것 자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안이란 복음에는 회개에 대한 요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현대교회에 많은 복음들이 많이 선포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거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회개가 빠진 복음은요, 가짜입니다. 회개 빠진 건 다 가짜예요. 이 안이란 복음에는 회개에 대한 요구가 빠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자는 자신의 죄들로부터 떠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며 복종하려는 진지한 소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한 분의 구주로서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자신이 내거는 조건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나 그리스도의 전적인 통치를 요구하지 않는 이 안이란 복음은 다수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 난 이렇게 믿으면 나도 편하겠어요. 나도 이렇게 설교하면 나도 사람들 좀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회개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 죄에 회개하자면 지옥 가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전적인 통치를 요구하지 않는 게 뭡니까? 괜찮다고 받아만 들이라고. 그리고 당신 이젠 살라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당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해라. 11조 좀 해라. 11조 하는 게 부담스럽 거면 됐다. 그만 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 나오너라. 나와주는 거 그거 구원받아서 그런 거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거는 주님 뭐랄까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건 역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게 다 주님 겁니다. 10%만 주님 게 아니고 내게 다 주님 겁니다. 이건 그냥 주님 거고 나머지도 주님이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루소조차도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가장 회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갑이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대중적인 메시지는 이게 충격이에요. 이 대중적인 메시지라는 거. 편만하게 퍼져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 대중적인 메시지는, 이 가짜 메시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에 있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옥 안 간다. 요것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땅에서 어떻게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왜? 결국에는 천국 갈 거니까. 지옥에 안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인 가운데 뭐지요?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대중복음은 그저 예수님만 구주로 간단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선 가르친 후에, 그러니까 받아만 내리면 넌 천국 간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구원되면 그 다음에 별도의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그 별도의 가르침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부가적인 가르침, 별책부록 같은 가르침이 하나 더 있다. 이 가르침은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받들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책부록입니까? 아니요. 이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을 다 빠뜨리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믿으라는 거죠. 이 복음을 주창하는 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영영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르침을 별도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주님께 순종하고 살라고. 여기 별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 차원 더 높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붙드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 거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다 깊은 가르침으로써 그 다음에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게 살면 너희는 제자가 되는 거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지 않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거나 혹시 잠시 따르다가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뒤틀려진 복음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한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다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지라도 보상, 상급을 못 받습니다. 한마디로 상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주로 영접하면 무조건 구원은 받는다. 근데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면 올라가면 상을 더 준다. 이런 거라는 거죠. 권사님 이거 많이 들어봤죠? 교회도 원래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도 이렇게 배웠어요. 나도 고신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나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창세, 만세전에 다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구원 우리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아무튼 한마디로 이 희석된 복음을 요약하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에 자신의 삶을 던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정확하게 핵심을 제대로 간파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믿는 거, 내가 믿어봤던 거, 예전에 믿었던 거 가만히 이거 맞아요. 요대로예요. 이게요 가짜 복음입니다. 이건요 정말 지옥에서 온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지옥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지옥에서 온 복음이지. 마귀에게 복음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으나 의인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복음이 아니고 타락한 자들로서 타락으로 끝날 자들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거 읽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딱딱 맞다. 와,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주옥 같은 말이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 안에 전파되는 복음이 다 이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복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하셨죠? TV나 라디오나 여러분 기독교 방송 CTS, CBS에 나오는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그 중에 회개를 강조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정말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와 다행이다. 저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믿음 설교하잖아요. 그럼 또 달라져요. 신기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떨 때 보면 회개해야 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은 믿음으로써 회개를 퉁치기도 하고요. 막 헷갈려요. 나도 보면 그럴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익숙하고 편만하게 퍼져 있는 복음이라고 해서 그게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분별의 대상이잖아요. 다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요 구원파 교리랑 똑같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싸구려 복음이요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 돌아다니며 옛날에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데를 다 용서하셨다. 당신이 거듭난 날짜를 딱 기억해라. 그날부터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그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죄는 다 사해진 거다.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논리적으로? 과정과 결과가 다 똑같아요. 말만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막 돌려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그 주권은 또 뒤에 뺐다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냥. 미래와 현재 미래가 다 구원됐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아시고 다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공로를 따지면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값없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 조건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요? 그게 제자들이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계속 믿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상태, 믿고 있는 상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 지난 시간에 가르치시며 그랬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그걸 교회가 전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천국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 복음입니다.
아, 그럼 복음이 복음이지 뭐 또 천국 복음 따로 있고 무슨 복음 따로 있냐? 그 이신칭이 어떤,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희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 착각하신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천국 복음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신칭의를 그냥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면만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칭의라는 건요, 임의가 있고 아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다가 있지만 아직도 또 아마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앞에 것만 이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복음만,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복음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5절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직역하면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이렇게 천국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게 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라라는 거는 민주주의도 있고 무슨 나라도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이라는 거, 천국 할 때 국은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말 그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요, 다시 말하면 왕국 복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실제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었잖아요.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조건을 말하잖아요. 무슨 조건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갖고 통치를 못 받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 통치 안 합니다. 제발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이 죄가, 죄의 모든 결과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내 인생의 방향, 내 삶과 뜻의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이렇게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죽은 후에는 진짜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 이게 이미와 아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게 이신칭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같은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 마칩시다. 방금 말했던 대로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은요, 회개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원래 회개를 전제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만 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에서 십자가만 전합니까? 그럼 부활은 뭐라 전하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한다, 그게 십자가 전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될 거냐, 그 조건을 전부 다 말해주는 걸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거지, 무조건 십자가만 말한다고 바른 거 아니에요. 그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아까 말했던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라 그랬죠? 방금 이 두 구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가까이 왔죠? 왜 가까이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 너희를 통치할 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까이 왔으니 너희 눈앞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너희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 봐도. 가까이 있다. 왜요? 그 말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란 말은 회개하고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의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장 당장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첫 번째로 회개부터 해야 된다. 회개를 해라. 이걸 선포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가지를 주려고. 첫 번째가 뭐죠? 죄사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서를 주목하세요. 죄사함 전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함이 나오지요. 언제 죄사함 받습니까?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해야 받는 거예요, 죄 용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나한테 고백을 안 해요. 용서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못 해주지. 내가 너 안 해줄까? 이게 아니고요. 용서할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용서를 나에게 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거나 자시거나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어도 이 사람이 말 안 하는데 먼저 용서해줘 보세요. 날 만만하게 보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까 모른 척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른 척 해주신다,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구해야지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회개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사함 전에는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의 선포되는 만약 많은 가르침들이 회개를 빠뜨려 먹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도요, 없는 듯이 읽습니다, 성경을. 교리의 눈이 가려버리면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 왜 이거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눈 감고 어디로 가죠? 자꾸 사도 바울에게만 가잖아요. 이신칭의. 우리가 예수를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해주신다. 그것도 똑바로 안 보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이미와 아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해요. 그 의의 소망이 뭔데요? 의의 소망이 뭡니까? 칭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칭의를 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소망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내 그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 절대로 이상한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만 읽으면. 성경을요. 교리대로 읽고 놈들이, 여러분 교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편한 대로 다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 말도 성경적이니까 제가 갖고 와서 인용도 하는 거지, 성경적이지 않은 건요, 그거 있으나 많아요. 그거 내가 읽어서 뭐하고 소개해서 뭐하겠어요, 그죠? 자,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제 말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개혁, 오직 믿음 이 틀에서 안 빠져나옵니다. 왜요? 그게 편해요. 회개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울어야 될 것 같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게요 사람들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게 사람 본성에 그게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막 내 치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이렇게 사람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요즘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천국 보내줍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래도 좀 너무 선 넘을 수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자존심이 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저 이번 주에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별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성령님만 불러도 얼마나 눈물 나는지. 내가 일주일 더 기도도 안 했거든요. 감기 걸리고 기도하는 때 제가 기도 잘 안 해요. 감기 걸릴 때는 너무 우울해져가지고요,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여 겸손하려고 그러니까 겸손하다가 내가 사람 망가지겠어요. 이거 너무 이거 완전 뭐랄까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조금씩만 합니다. 주여 뭐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날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그 자존심이 없어요. 그 눈물 질질 흘리고 콧물 질질 흘리고 마스크 내리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닦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에도 회개를 한 번도 안 빠뜨립니다. 예수님. 오히려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믿음 얘기를 오히려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회개가 빠졌다, 뭐 믿음이 빠졌다 얘기할 때 사람들이 회개 빠진 거, 회개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믿음은 그냥 빠뜨려도 회개 강조 안 하잖아요. 그냥 회개가 이거 없는 것처럼 읽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주님이? 우리 누가복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대인명령이죠. 요게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요.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뭐가 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성경은 연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시리즈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 한 권입니다. 이게 1부, 2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요? 회개가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라는 거죠.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걸 전해라.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뉴턴이라고요. 뭘 유도한 뉴턴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뉴턴이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한마디 그 자체로도 신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말이 뭐죠?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너희 앞으로 그렇게 전하게 될 거야. 48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너희가 이 일의 증인들이야. 뭐의 증인들인데요?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 얘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다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다 봤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전부도 우리도 증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잖아요. 어디서 봅니까?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권능, 치유, 축사,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증인이에요. 왜요? 방언하고 뭐하고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요? 회개를 전하는 증인들이에요. 회개를 전해야 돼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형리식으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사형리는요, 회개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보지.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완전한 인생을 바꾸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제일 큰 죄잖아요.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요, 반드시 회개를 안 빠뜨렸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만 빠뜨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도 한번 볼까요? 어차피 사도행전 찾은 김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까 누가복음이랑 똑같은 뉘앙스죠. 그 심판 얘기하면서 살리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 30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게 누구 말인데요? 이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시킨 말입니다. 어디든지 그랬어요. 어디든지. 세상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심판 준비한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읍시다. 사도행전입니다. 20장 21절.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증거 나오고 증언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증인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썼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은 그냥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은 헬라가 그 당시의 언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 두 가지가 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온 인류에게 그들이 복음 절 때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딱 요약해서 두 가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전했어요? 누구요? 그냥 예수 그러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을 빼뜨리면 안 돼요. 이게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대심, 왕이심, 주군이라 표현하죠, 우리가. 주. 사람이 자꾸 이거 빼먹어요. 성경에 사람들이요, 제가 책 읽을 때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나 얼마나 불편해. 왜 구주냐? 주와 구주다. 임금과 구주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또 밑에다가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지만 또 이 아까 교리 얘기했잖아요. 교리 때문에 약간 그래도 뒤에다 넣어요. 뭐라고 넣느냐? 우리가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면 이렇게. 그것도 순서가 틀려 먹은 거예요, 사실은. 주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누구의? 자기 백성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주와 구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절대로 순서를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어쨌든 이 말을, 이 믿음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믿음 얘기할 거거든요. 믿음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가장 믿음 전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대한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끼리 뭐 자존심 서로 뭐 잘못해서 용서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잘 안 구해요. 하나님께 잘 안 나가요.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자존심 되게 상하나 봐요. 사람한테는 미안하면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 안 보여서 그런지, 안 보여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난 몰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자꾸 빠뜨립니다. 회개에 빠뜨리는 믿음은 논리나 아니면 수학에서 막 공식처럼 회개가 빠진 믿음은 성립을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예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회개가 먼저다. 물론 맞아요. 회개를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우리 자기 인식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인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나 회개나 뭐 그 순서가 안 중요하다. 중요하건 안 중요하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걸. 그러니까 믿어지고 이게 뭔가 느껴지는 거죠. 인식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눈 멀었구나. 나는 맹인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 뭐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라고 표현해도 괜찮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제 말은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인식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사형리식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사형리는 딱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했다가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시 구원받는다. 딱 네 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면은 사람 마음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설명을 듣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구원 받는 건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구나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자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 동의한 거지. 그렇구나 그냥 동의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회심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회심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함이 있습니다. 나 정말 지옥 가겠다.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죄에 대한 각성이 너무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방에서 못 나와요. 눈만 감으면 눈물 나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왜 선포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각성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양심에다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게 부흥입니다. 심령 부흥. 부흥은요, 교회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 아닙니다. 단순히.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이라는 표현하죠. 부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믿을 수 있어요. 회개가 그때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이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회심은요, 굉장히 깊은 겁니다. 인스턴트식으로 대충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깊고,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은혜는요,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거, 뭐 없던 일이 생기고,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진짜 기적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번만 번 죽을 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들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